열왕기하 16장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희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16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지도자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정직해야 되고 가증한 세상적인 일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은 성도의 구원과 과정의 모형과 그림자이므로 그들의 왕은 영적 지도자의 모형입니다. 인간이 유한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사울 왕이나 아하스 왕과 같이 그릇된 지도자이어서는 안 됩니다. 왕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는 단연코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높은 지도자로 올라갈수록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여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지도자가 된다고 하여 그것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 대담하게 가증한 세상적인 일을 거침없이 시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어릴 때부터 착실히 배우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착실히 기초를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로 올라갈수록 교만하여 자기중심적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의도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암송하여 잊지 않고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다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로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권세를 따라가면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이 유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랏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빼고 하나같이 왕권에 아첨하여 왕이 가서 싸우면 그 성읍을 빼앗을 수 있다고 거짓된 예언을 하였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아첨하느라고 다메섹의 제단의 구조와 양식대로 제단을 만들게 한 것이나 그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만든 제사장 우리아나 모든 성민이요 성직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권세를 따라가는 그릇된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도 그릇된 정권에 아부하는 목회자가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는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제단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직접 그 양식을 지시하고 그대로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이 두려워 이것을 이방 제단의 양식으로 바꾼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봉인한 이후 그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교적인 수많은 요소를 도입하여 타락하게 된 것이 생각나는 진리의 왜곡입니다. 이것은 교회들의 비유를 마치기 위하여 기복신앙을 비치는 것과도 비견할 만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의 전문가인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중세 종교적 암흑기의 교회가 교인에게 성경 읽는 것을 금하면서 교인들을 방황하게 만든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권에 미혹된 지도자는 하나님보다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지도자이고 또 진리를 왜곡하여 전하는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리방황하게 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수행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